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즈벡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국에 도착하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계시는 성도님, 또 미리 도착하셔서 한국에서 또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힘겨운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소유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어제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낮아지심이 있으면 분명히 높아지심이 있겠죠. 여러분, 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무덤, 그 죽으심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바닥을 치고 높이 높아지심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소요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 이런 주제가 오늘 승기, 높아지심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하나를 알아챘을 것인데요.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심판주로 오심. 여러분, 먼저 우리 부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이 단어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에서의 승리다. 율법의 저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승리하심, 이기심이다 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김을 주심,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열매. 우리가 부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꺾여 죽은 가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잎이 하나 돋아나더니 거기에 열매가 맺혔어요.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첫 열매 같은 나중에 맺힐 열매가 얼마나 더 많이 맺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맺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활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승천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심, 이것이 승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승천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에서 하늘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올리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계실까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을 보좌 우편, 좌편, 우편이라고 하는 이 위치적인 의미를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고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세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고, 이런 어떤 차이? 이런 차이를 느끼게 하는 단어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위치적인 의미라면요, 이 말씀이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보좌는 단수예요. 그럼 보좌가 몇 개라는 것입니까?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우편, 오른쪽은요,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위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의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얻으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완전한 능력의 통치자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완전한 능력의 통치자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때에는 완전한 통치자, 공의로 선악간에 세상을 심판할 자로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할 그 나라의 회복자로 오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여러분 마지막 외침도 바로 이것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마지막 외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도 그 고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는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찾다 보니까 이 마라나타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CM 가수였던 이 소향이 불렀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넣으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